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는 요한복음에서 저희에게 비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본체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은혜를 저희 가슴이 밖에 있는 가죽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 저희 생각과 행보를 바꿔가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앞쪽 부분은 표적의 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한 7가지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회차에 살피셨던 12장은 이제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제를 툭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피실 13장 이후는 이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면요. 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행적이고 18장부터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13장에서 17장까지의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소와 지성소다라고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13장에서 17장에 기록하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는 안 주어집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이방인에게는 안 주어진 거예요. 성소가 출입이 가능한 자, 제사장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영광의 책의 도입부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족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 세는 씻다라는 뜻이에요. 족은 발입니다. 발. 세족식이라는 것은 발을 씻어주신 그 장면. 그것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이라는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가 어떤 영광의 의미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또 가슴에 잡아두시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신약에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모형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부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알고 짐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구약에. 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 10개의 말씀들, 10계명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10개의 말씀들입니다. 번역을 계명이라고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신의 산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세계에 내려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끝나고 나서 그럼 하나님은 올라가셔야 맞죠. 하늘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내가 이 백성과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거할 천막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성막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대제사장 아론을 거기다 세우는 아론의 취임식이 끝났을 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구약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세상 땅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곧바로 가신 게 아니고 25장 8절 보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근데 거창하게 생긴 금으로 된 건물을 지으라고 안 하세요. 장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천막집입니다. 왜 지으라고 합니까? 8절 다시.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거룩한 장소?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당신의 10가지 말씀들을 하사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백성들과 같이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성막이라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앞, 뒤, 위 전부 다 그룹천사의 식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호의 안에서 인간과는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나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 가시죠. 14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 후의 상황입니다. 그 후라는 게 그 뜻이에요.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드디어 구약의 두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세상에 같이 거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사는 세상에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이루어질 모형이라는 겁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게 될까요? 어떻게 올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엇이 계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율법 수요 과정에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이라고 자꾸 기억하니까 그 계명은 따로, 하나님 말씀은 따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10가지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계명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옆에다 치워놓고, 말씀은 벽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책을 갖다 보관해놓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해봐야 그 자기 기만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정의하신 후에 14절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1절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게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14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됐다?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상태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말씀 나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이 신약성경이니까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케노라는 이 동사는요, 원래 뜻이 거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천막을 치다라는 겁니다. 복습들 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말씀을 주러 내려오셨다가 내가 백성들하고 같이 거하고 싶다 해서 모세한테 뭐를 명해요? 내가 거할 거룩한 장소 천막을 만들라. 여기 말씀의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어떻게 하려고 오신 거다? 천막 치신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는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 앞에 굉장히 경건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시내산에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천막 치고 성전 속에 계셨듯이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쓰고 오셔서 이제는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대면하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면하고 싶으신 거예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사람 몸을 쓰고 오셨어요. 이젠 마주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거하심에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광을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내산에 내렸던 하나님의 영광. 성막의 낙성식이 끝나고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성막에 임했던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 거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아직 못 본 거 아니야?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18절로 가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리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있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선언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2장 20절 갑니다.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천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걸 얘기하니까 구약에서 그렇죠? 내가 백성들과 같이 거할 거룩한 장소 천막 성전을 지으라. 예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니까 그 천막 성전 말고 사람의 몸을 천막 삼아서 여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광의 책의 도입부에서 예수께서 지금 세족식을 명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족식이 뭘까요?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이제 뒷부분에 이 실천적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라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의 1차적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요즘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하지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 발 닦아주는 세족식을 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너희를 가리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세에서 했노라. 이걸 나타내려고. 많이 보셨죠? 그 세족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세족식은 그 뜻이 아니에요. 제 1차적인 뜻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라고. 자, 여기 세족식이 뭘까요? 1절 먼저 보시죠. 너희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라고 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고 할 때 그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의 때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또 얘기합니다. 3절 똑같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세족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나오죠. 3절의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세족 행동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이 3절은 1절에 없던 얘기가 여기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큰 주제는 똑같지만 3절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내용이 하나가 첨가가 되어 있느냐?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맡아오셨다라는 사실까지도 강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넌 이 일을 해라 라고 전권대사로 위임한 임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1절과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요. 똑같이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일을 해냈는데 3절이 얘기하는 또 다른 그 메시지는 전권을 위임받아 온 일이 이제는 완성돼야 되는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예수께서는 이 일을 완성시키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문맥을 이해를 하시겠죠? 3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일을 예수께서 죽을 때가 돼서 하셨다라는 그 1절의 정보에 하나를 얹힌 거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맡기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이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라고 끝난다? 아이고, 그게 어디 있어요? 응?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세족식은 성경에서 부여한 의미가 확실히 통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됐을 때라야 의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시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12장에 예수께서 죽는 이유가 12장 23절 한번 잠깐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이 밀알이 돼서 많은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을 때가 되셔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고난을 이루어 주시고 가야 되는 그게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베드로와 주고받는 대화가 있죠. 거기서 베드로가 못 씻게 합니다. 자기 발은 못 씻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열매의 밀알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한마디로 우리의 죽어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세족식이 기록된 복음서는 요한복음 하나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요, 공관복음 세 개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응? 희한하죠? 지금 세족식을 하는 이 최후의 만찬이 공관복음 세계에서는 만찬, 주의 만찬, 성만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성만찬이라는 말 대신에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족식으로. 요한복음은 그러면은 성만찬을 부인하는 거냐? 아니요. 그거 이미 얘기했거든요. 저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뭘 두 번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족식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죄 씻음과 관계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절 다시 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세족식을 베푸는 이 사랑의 행위가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여기서부터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상에 육체적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모든 자 중에 세상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라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그분 같지만 안을 딱 잘라서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라져요. 제 말이 아닙니다. 15장 가세요. 15장 19절 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누구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임금된 마귀가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반대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13장의 1절에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모든 자가 이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끝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게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끝까지, 에이스텔로스. 이 명사를 썼어요. 근데 이 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적으로는 끝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끝내다, 끝까지 가다라는 동사로 바뀌어버리면, 즉 텔로스라는 명사가 텔레오라는 동사로 바뀌어버리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완성하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30절 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셨던 말씀. 183페이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 말이죠. 이게 텔레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13장 1절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했느냐? 끝까지 사랑했다라도 되고 그것도 되고 더 영적 의미는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완성될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세족식은 무슨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끝까지 완성되느냐라는 그 핵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 갑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안 맞는 이 사건이 이 안에 탁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의 완성 단계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이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 배신자가 있었다. 그럼 여기 하나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13장 뒤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시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안 씻으셨어요? 다 씻었어요. 빼놓고 씻는 게 아니에요. 다 씻겼어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언제 이 만찬석을 떠나느냐면 뒤에 가보세요.
27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빵을 찍어다 줍니다. 그래서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로 갑니다. 유다가 그 조각, 그 빵 조각이에요.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이 초에다 찍는 거예요. 원래 초 찍어 드시는 게 그 일상적이거든요. 초에 찍어서 빵 한 조각을 딱 주고 네 일을 하라 하니까 유다가 즉시 그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당시에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어울리지 않는 이 장면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심판한다 그래요? 다 사랑한다 그래요? 지난 회차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12장 46, 47절 다시 가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심판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족식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어도 유다 너는 안 돼 하고 발을 안 시키신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대속사역을 하셨을 때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 배신할 자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들을 위한 모든 죄를 자기 피로 씻으신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 회차 설교를 다시 가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말을 배척하는 자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효력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 제한적 속죄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설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의 피가 모든 자를 위해서 뿌려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왜 그래요?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세족식에 참여한 가룟 유다가 왜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안 씻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시험하리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자세히 살필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면은 이 세상에 와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능력은 보여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러면 그 기적을 가지고 다윗의 왕좌를 꺼내야지. 왜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셔? 내가 제사장들하고 협작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면 체포되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본색을 드러내실 거야 해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다음 주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끄심에 자기를 맡긴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판단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면 예수가 죽을 걸 알고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팔면 예수의 능력으로 이젠 본색을 드러내고 로마를 다 쫓아내고 다윗의 왕권을 이룩할 거야.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과 달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뽕나무 자기 목매 살아 죽는 거 아니에요. 은삼십에 판 거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나 이 돈 못 받겠다. 내가 죄 없는 자의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구나. 제사장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내 죄는 네가 당하라. 못 받는다. 자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랑의 완성의 세레머니 안에 예수님은 누구도 배척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 배신자가 끼어 있을지라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3절로 갑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완성이 필요한 무슨 일이 있는 줄을 아시고 그런 뜻이에요. 4절부터 또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죠?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두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고 종의 행색으로 바꿔 찬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른 이유는 뭐 하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이게 두 번째 하신 거고, 실제로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씻어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세족식의 세 가지 주요한 예수님의 액션입니다.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형상,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발을 씻기십니다. 문제가 6절에 가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강한 반발을 합니다. 왜 반발을 했을까?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한 말을 집중해 주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제자나 종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여예요. 주여.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제자며 당신의 종입니다. 어떻게 일이 반대로 됐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문화에서요, 주인이 밖에 이 행차를 하시고 오면 지금처럼 발을 완전하게 감싸는 신발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슬리퍼 같은 신을 신어요. 네? 슬리퍼. 그러니까 오픈이 돼 있어, 위에. 그러니까 이 흙밭 길을 돌아다니다 오시면 여기 먼지가 뽀얗게 쌓이죠? 집에 딱 들어올 때에 가장 천한 종이 대에다 물 떠가지고 발 씻기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일? 가장 낮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그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베드로가 얘기한 게 이해가 돼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주여 주께서 발을 씻으시나이까? 종이 발을 씻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자기 히브리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종과 이방인인 종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인 종에게도 발을 시키기는 못합니다.
동족끼리는 누구에게 시켜야 돼요? 이방종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랍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랍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랍비가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왔더니 종이 없었나 봐요. 어머니가 대에다 물을 떠다가 아들이지만 성경 말씀 회당에서 가르치고 오느라 발에 먼지가 쌓였잖아요. 집은 들어와야 되죠. 어머니가 시키려고 했을 때 이스마엘 랍비가 뭐냐? 절대 못합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당시 유대적 문화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반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 웬만큼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열정적이며 그대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아직 이해 못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주인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기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한 이 모습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이 장면이 있습니다. 세족식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액션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두 번째,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행색으로 바꿔 입으셨다. 세 번째, 실제로 발을 씻기셨다. 이 의미가 빌립보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320페이지 6절에서 8절까지 가십니다. 찾으셨나요?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 살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이걸 버려요? 이 영광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 오히려 반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여기 참 신기한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류합니다. 그게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시는 액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있죠. 겉옷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신분과 영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유출병 있는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딱 맞았을 때 병이 났죠.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고 엘리사 자기 제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넘겨줄 때도 겉옷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얘기가 뭐냐?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영광을 벗어버리고 뭘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근데 그걸 왜 종의 형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형체지. 왜 종의 형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의 세족식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섬김의 행위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습니다. 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실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실제 행동?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 13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시며 겉옷을 벗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비워내시고 종의 모습으로 바뀌셔서 실제로 그 발을 씻어주신 이 장면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예수께서 그 영광을 잠시 하늘에 보류하여 주시고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족식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섬김을 받는 입장으로 계십니까? 섬기는 자로 계십니까? 여기 똑같은 이 만찬석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앉아서 식사를 음식을 먹는 자가 높으냐 음식을 먹을 때 밑에서 수발드는 자가 높으냐. 당연히 음식을 먹는 자가 높죠. 이게 주인이고 밑에서 수발드는 건 종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섬기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자 이제 세족식의 영적 의미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반발한 이 행동은 당시 유대적 문화와 전통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벙 쪄가지고 그냥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하면서 베드로는 직선적이에요.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7절 대답을 해줍니다.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상태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걸 그대로 받아라. 이런 뜻인데 여기도 내가 하는 것을 이건 뭐예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을 그 의미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근데 언제는 알리라 그랬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이거를 알까요? 세족식 후에 알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알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걸 알까요? 아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지난 후에 네가 깨달을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여러분 세족식부터 갑니다. 세족식이 끝나도 몰라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몰라요. 부활하신 후에도 몰라요. 벙 쪄 있다고.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3,000명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신 메시아가 맞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 일들 후에는 알리라. 설명을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바뀝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절 다시 가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기계 하나는 끝내줍니다. 예수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고 뭐고 안 돼. 이건 안 돼. 여러분 여기 절대로라고 돼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한 말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 절대로가 2번 나와요. 성경에. 여기 나오고 한 번 더 나왔어요. 언제 나옵니까?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수석사도 베드로가 정답 10점 만점에 10점 딱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알아낸 이 정답은 사람이 지혜로 안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알려줘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해놓고 그 중요한 비밀을 베드로가 답을 한 그 뒤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얘들아 근데 있잖아 내가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네.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10점 답을 했던 베드로가 뒤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잠깐 여기로 와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하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면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결코 또 써요. 베드로는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만 하면은 절대 안 돼. 여기서도 안 돼. 거기서도 안 되고. 예수님 잡아가는 자는 내 목숨을 내고 지킬 거야. 그 성전 경비대가 잡으러 올 때 칼 빼가지고 친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맨 앞에서 오는 성전 경비대 대장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귀 자르고 싶어서 귀만 자른 줄 아세요? 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친 겁니다. 피하다가 귀가 잘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귀를 딱 붙여주고 낫게 하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난이 잡아가고 우리 제자들은 보내줘라. 하고 잡히잖아.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저는 여기서도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가 좋아요? 여러분은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원석이 있어요. 원석. 다듬어지지 않은 돌멩이.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돌멩이에요. 근데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되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상처 내죠. 잘 다듬으면 뭐가 돼요? 보석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적 눈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 주님에 대한 열정 하나로 자기가 판단한 이 판단이 맞으면 예수님 말도 필요 없어. 안 돼요. 절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근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은혜로워요. 바로 그 성격 직선적이고 자기 감정 표현 그대로 해내는 베드로의 이 말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으셔도 이걸 가르쳐 주셨겠지만 예수님의 정답이 나옵니다. 다시 가십니다.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마 베드로는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때 그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이 문장은 너는 몫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 문장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몫을 가질 수 없다. 그 몫이 뭐예요? 몫. 이게 지분, 상속 지분을 할 때 쓰이거든요. 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분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을 우리가 가슴에 받아버리면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된다? 양자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친자, 우리는 양자. 그러면 친자와 양자가 있을 때 상속 지분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 법에도 똑같아요. 양자 입적이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양자도 친자도 동일하게 상속 지분을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해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베드로에게 줍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대한 상속 지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께서 나를 시켜주는 것과 천국의 상속 지분과 관련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보이죠?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의 반응 화끈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밤바다에 걸어오심을 보고 풍랑에 헤매다가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소리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로 죽게 오라고 얘기하소서 하고 바다에 뛰어들잖아. 그게 직선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요. 근데 이 반응도 사실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베드로의 마음속을 살짝 지금 엿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께서 어떻게 종인 우리 발을 씻으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힌트를 주셨죠. 얘야, 지금은 네가 이 의미를 몰라. 나중에는 알게 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 내 발 씻음을 네가 용납하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로는 안 되거든. 설명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 씻기면 있잖아.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나 천국 갈 때 너는 천국하고 올 수 없어. 아, 이게 천국의 상속 지분과 관계된다. 이 얘기를 딱 알아채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천국의 상속 지분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발만 씻으면 요거밖에 못 받잖아. 여기도 씻기고 여기도 씻기고 다 씻기고. 아,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아신 다음에는요, 저는 베드로처럼은 아니지만 천국의 상속 지분에 욕심 좀 내시라고 구원하고 싶어요. 욕심 좀 내세요. 성경 속에 있어요. 네? 보석이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욕심 좀 내세요. 자,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의,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천국에 관한 핵심 진리가 쏟아집니다. 6절 하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이제
그 당시의 유대적 문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적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느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초대를 해요. 그럼 초대받은 자가 있죠. 농사 짓다가 농사 짓던 모습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장사하다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물 치우다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잔치를 초대한 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 벗고 잔치에 합당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됩니다. 맞죠? 문제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잔치석상으로 가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죠?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어요. 어디에? 발에. 그러면 잔치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정결 행위를 하고 나서야 잔치집으로 들어가느냐? 발을 다시 닦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요걸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잔치가 천국잔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늘의 임금이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종들을 보내서 원래 예상했던 손님들에게 내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바쁘다고 안 와요. 응?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된다.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돼. 나는 결혼 예정이 있어. 못 와.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분하여 원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다. 사거리로 나가서 저는 자든 깨끗한 자든 더러운 자든 다 데려다가 내 잔치상을 채우라. 그렇죠. 이게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던 유대인에게 복음이 갔는데 이들이 배척한 겁니다. 사거리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그건 내가 시킬 거니까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의 천국 자리를 채우라. 거기에 들어올 때 예복 안 입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쫓겨나죠? 기억하시죠? 네, 이게 천국잔치에 초대된 겁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 상속지분을 나타내는 헬라어 메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알아차린 순간 천국의 상속지분이라고라? 그러면 발만 씻으면 안 되지. 나는 수석사도야. 머리도 씻기고 손도 씻기고 더 많이 주세요.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까? 천국에 초대된 잔치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목욕을 딱 한 자는 초대받은 곳에 갈 때 발만 더러워졌으니까 이 발을 씻어야만 들어간다는 얘기를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뭐는 필요 없다. 목욕은 필요 없다. 왜?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천국잔치에 가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어렵죠? 자, 다시 불러냅니다. 영광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내려오는 사건은 구약에도 한 번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어디에 내려왔다? 말씀을 주시려 시내산에 오셨던 하나님이 이 백성과 같이 거하고 싶다. 내가 거할 나의 거룩한 장소 성막을 지으라 해서 명령하셨다. 신약은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변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천막 상태로 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께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봐야죠. 이게 모형이잖아. 그럼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각에서는 이게 동쪽이라고 보세요. 성막이 여기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과해서 맨 먼저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번제단. 아직도 이게 머릿속에 디자인이 안 돼 있다. 굉장히 게으르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그 천막으로 경계선을 친 거 말고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계선 이쪽이 동쪽이에요. 왜 동쪽에다 문을 내는지 아세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아냈거든. 다 의미가 있어요. 동쪽으로 두르란 얘기예요. 쫓겨난 쪽으로 다시 두르라. 하나님께로 오려면 회개, 리턴 해서 이 동쪽 문을 통해 두르라. 오면 첫 번째가 있는 곳이 성막 앞마당에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 이게 뭐 하는 곳이죠? 죄물을 잡는 곳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통과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나요? 죄사함 받았어요? 통과했으니까 가요? 안 돼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왜 만들어 놨어요? 이건 제사장 보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 손과 발을 씻으라라고 준 거예요. 이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그 장소를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 12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여러분 회막이라는 게 성막입니다. 단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속죄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물두멍을 돌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 출입이 허가된 사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무엇을 씻되? 수족, 손과 발을 씻어라.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어디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죽기를 면하게 된다.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신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죄인이 내가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유괴됐구나 사실을 알고 길을 돌이켰어요. 성전 앞마당에 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룰 제물을 잡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죄진 자가 가져온 양이 죽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 대속의 역사가 통과된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물두멍 통과할 때 반드시 뭘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죽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뭐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수족을 안 씻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손과 발을 씻는 신앙생활을 잊어먹었다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함몰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보관해준 만나가 썩어가는 줄 모르고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세족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 번 속죄가 일어나는 그 원리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36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딱 한 번만 바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엉뚱한 데 읽고 있네.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1절이 얘기하는 이 제사가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은 없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라고 읽어주시에 좋아요. 죄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의 의미입니다. 한 번 드려집니다. 앞에 한이라는 게 단번에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그 대적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없어요. 그게 11절이에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이라는 건 뭐예요? 발받침이에요. 바로 올려놓는 곳. 그 얘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밑에 복종할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 외에 사탄의 세력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대적에 대한 얘기고, 십자가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14절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통과된 자들,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영향을 미친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라는 건데, 뒤에 이어지기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꿰뜬 자, 대적하는 자, 사탄과 그 세력들을 멸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일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거 하나면 된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가 이 십자가가 대적을 멸하는 효력이 그러하고
십자가가 대속을 해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어떠하다? 어떠하다?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사가 두 번 일어나요? 한 번만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목욕을 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목욕을 한 자는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목욕을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목욕할 수 없어요. 누가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누가? 죄를 씻을 능력이 있는 예수께서 자기 피로. 그러면 이게 완전한 거룩함이고 영원한 거룩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아니한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 그 죄 씻음이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시냐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예? 왜 중간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설교가 나오시냐고. 세상에나 완전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들? 안 믿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지. 완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대적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또한 그 속죄를 받은 우리 거룩하게 된 자들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지 다른 일이 없다. 그게 한 번 목욕을 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제 말씀, 예수님 말씀. 온몸이 깨끗하니라.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요즘엔 이것도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그 효력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도대체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복음의 핵심이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이거 꼭 잡으셔야 돼. 그런데 그게 확실히 내 것이 된 자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 진토를 밟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에 내 발이 더러워진 것을 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살다가 죽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목욕까지 했어.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뭘 거쳐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들을 다시 세상에 보냅니다. 이들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남겨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복음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비웃는 것은 이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죄가 만연하고 유혹이 만연한 이 땅의 흙밭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죠. 그렇죠. 이거 안 닦으면 안 돼요. 뭐가 끊어질까요? 출애굽기가 얘기한 대로면은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성소로 들어가고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중앙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신약 시대에서 뭐가 죽는다는 얘기일까요? 구원받은 영혼이 이 생명이 죽는다? 그럼 히브리 말씀이 잘못된 거지. 한 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죽어요. 아시겠죠? 생명의 활동이 죽는다고. 성령이 그냥 소멸된 상태와 같이 활동을 안 하시는 상태가 돼요.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동일한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요한서신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 1서 갑니다. 요한 1서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는 이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 우리가 6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디 가운데 행해요? 어둠의 길을 가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 길에 시간 투자하고 생각 투자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함몰되어 살다 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행하다가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빛 안에서 걸어가는 생활을 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고? 사귐. 이 사귐이 뭡니까? 3절 올라가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성도 간의 교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어지기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는 사귐은요 농담 따먹기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모여서 교제하고 상의하고 하실 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잊어버리면은 경건함 사라지고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이 사귐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7절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사귐이 없고라는 얘기는 빛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게 차단된다라는 뜻입니다. 7절 다시 읽으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요? 아니 죄가 다 씻었다며 히브리서야. 왜 또 씻는다고 그래? 또 있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잔치집에 초대받았어요. 출발하기 전에 자격을 얻으려면 목욕하고 예복으로 갈아입는 속죄가 먼저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이 세상 진토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곧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 지금 살잖아요. 이 인생 나그네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을 살다 보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죄와 유혹과 이런 게 다 나에게 묻는다고요. 그럼 그거를 씻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죄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8절 이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발에 먼지 안 묻었어 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발에 먼지 안 묻었어. 응? 안 씻을 거야. 이게 죄 없다 하면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반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게 발을 씻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은 나를 구원할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와 접하고 있는 그 많은 먼지와 허물, 그거 깨끗게 하시는 것도 누구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시대에는 물두멍에서 씻으면 된다라고 알려줬죠. 신약시대에는 그러면 뭘로 깨끗게 해요? 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심이니라. 의로움을 얻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 교회, 우리 성도들이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26절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씻는 작업이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 그게 번제단을 통과한 자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라는 구약의 규례의 의미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한번 강조해 드린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문제가 안 되려면 세 가지 챙기시라 그랬어요. 뭘 챙기셔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지역교회, 예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 이 위치, 이 시간에 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나 가요. 교회면 다 뒤고 아무 데나 간다고. 요 지역교회, 자기가 은혜 받고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 꼭 소화해서 삼키셔야 돼요. 풀만 뜯어먹으면 안 됩니다. 뜯어먹고 나서 소가 저쪽 가서 되새김질하듯 또 이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만 그때뿐입니다. 자, 잘 생각,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 이 말씀은 그때뿐이에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으려면은요, 내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 이거는 밭을 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거신다고. 얘기 좀 하자. 이걸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들었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 꼭 하셔야 돼.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공급을 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께 올려도 드리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어디서 받아요? 네, 말씀에서 또 받아요. 말씀이 응답해줘요. 오, 희한하네. 그렇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위경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건지신다. 아멘. 저희 교회 이름이 말씀사랑교회로 진 게 너무 잘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늘진 것을 씻어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룟유다처럼 자기 판단이 옳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향하고자 하는 죽음은 내가 막을 거야. 시험할 거야.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그 반역의 죄에 빠지는 것처럼 가룟유다의 마음에 가진 생각이 뭐냐면 판단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판단을 자기가 했어요.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마음을 싣고 또 말씀이 인도하는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복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은혜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목욕한 자이지만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발에 묻고 있는 먼지 그때그때 씻어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목욕으로 완전하다 생각하고 세상으로부터 묻는 때 씻어내는 것에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 않는 그 잘못으로 교제가 막힌다라는 사실도 다시 배웠습니다. 이후 시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깨끗함을 받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